지난주에 여러분이 나의 서원, 분명히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유 있는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유 있는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죠.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보면은 이 사단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통해서 복음 막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성경든 유대인을 통해서 계속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전략 가운데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한 이 성도들, 또한 이 교회, 또 목회자들 완전히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거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가 필요 없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가 많이 달려 있어 밤에 불빛만 화려하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지금 다른 것 말고 복음만 말하지 못하고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신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상신전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건 말해도 마귀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귀신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사단의 전략이 4차 산업을 통해서 네 시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악령 시대. 악령 시대는 다른 거 아니죠. 귀신 문화. 여러분 영화나 음악 전부 다 보면 이 귀신의 역사를 또 귀신의 활동에 의해서 작곡도 하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또 가면 갈수록 중독 시대. 전에 우리 영상에 봤다시피 미국에서도 완전히 좀비촌들이 있잖아요.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가누질 못하고. 그래서 이 마약이나 게임 여기에 지금 누가 노출되어 있냐 하면은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도 거의 보면 사람들이 신호등이 있든 없든 전부 다 휴대폰 하나씩 들고 가다 부딪히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얘는 그런 그 문화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혼란 시대. 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성정체성. 그리고 얘는 동성애들. 그래서 앞으로 이 결혼도 보면은 동성 결혼이 많이 있어서 혼란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그 게이 처치, 그
그 달라스에 있는데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저보고 얘기할 때 들어갈 때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구나. 그리고 가서 어깨도 이렇게 얹어주고 거기 광고 시간에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오늘 어린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걸 이제 광고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동성애끼리.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사위를 봐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게 사위로 온 사람이 보니까 여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오는 것이 이 영적 질병, 영적 질병.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개 훈련시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개를 계속적으로 이게 말을 잘 듣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때려가면서 계속 때려가면서. 근데 사실은 개는 말은 못하지만은 상처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또 말 안 들으면 또 얻어맞으니까 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맞기 위해서는 계속 따라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속에는 상처가 많죠. 우리들도 아이들 키울 때 때려가면서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상처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길 가다가 사람을 갑자기 테러한다든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묻지마 살인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곳곳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영적 질병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 땅에 이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각인시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 각인 안 되면 스스로 자기 문제에 걸려서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이 영적 문제를 보면은 어릴 때는 그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영적 문제가 딱 가져와 있는데 이게 청소년 때는 감춰져 있죠. 포장돼 있습니다. 포장돼 있어.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속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결혼해서 남편이 때려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렇게 살다가 한계 속에 부딪히니 자기도 모르게 문제 속에 잡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영적 질병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약만 조제해가지고 어떤 처방을 해주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영적 질병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단이 없다면 몰라도 사단이 있는 이상은 계속 인간을요 영적 문제 가운데 빠뜨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복음만 모르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싸움, 오늘 미디안을 멸하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디안이 뭐냐 이거야. 지금 뭐 미디안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이 여호와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 미디안이 뭐냐 이걸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고 계속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문제 속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디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미디안 족속 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이 그두라,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두라. 여기에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자, 근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가 있고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죠. 여기에 지금 미디안이 나옵니다. 그럼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봤을 거예요. 체험했을 겁니다. 아,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봤을 텐데 관계없이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그 언약 가진 부모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점점 힘해지게 갈 수도 있어요. 왜요? 부모가 놓쳐버리면. 두 번째로 보면 이 모압과 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 가운데로 끌고 간 존재 있죠. 모압과 동맹했어요. 자, 요 존재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완전히 음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서 제사 지내게 만들어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만들어 가지고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명에 죽어버리잖아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민수기 31장 8절에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 발람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죠. 돈에 매수돼 가지고 자리에 매수돼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막아버리고 축복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과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섰죠.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단의 종된 자다.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종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함께 이 언약의 길을 방해한 자입니다. 계속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 못 전하도록. 그래서 민수기 31장 3절에 보면은 이 존재를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다. 성경에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거. 세상이라면 이 창세기 3장의 주인공되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인생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세가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말이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 그리고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죽음을 앞두고 지금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미션이죠. 이 일을 해라 꼭. 어떤 일이요? 미디안을 멸하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과 같은 나의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넘어설 것이 뭐냐. 그게 계속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일이 안 되느냐, 왜 내가 세상을 살리지 못하느냐, 한 가지죠. 돈이나 배경이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 힘이.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면역이 있어도 감기를 이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 힘이 없으면은 세상의 근심, 염려,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 속에 내가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묻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거의다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영적 힘. 뭐 사단이 어떻고 뭐 가정 환경이 어떻고 자라온 배경 속에 뭐가 어떻고 그 전부 다 핑계. 결국은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 아무리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내가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지 않으면 되거든요.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주장이 필요가 없다. 내 주장 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서로 막 접촉사고 일어나고 하면은요, 먼저 튀어나와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졌어요. 벗은 줄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이때부터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오는 것이 전부 이 세상 것이 지배하게 되고 여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을 모르면요, 결국 내 문제만 가지고 지금 붙들고 이거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에 와도 이 복음 발견하면 괜찮죠. 아,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었구나.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고 불안과 염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종교 찾아가야 되고 결국은 아까처럼 이상한 사이비 단체나 명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잠깐만 다른 경지로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고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잡히냐면 네피림에 잡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주장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세계로. 그게 우리가 계속 들었던 명상, 이쪽으로 기운동, 그래서 초능력, 여기서 한번 접하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접신한 사람들 왜 잠깐만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치고 하느냐? 맞으니까 한번 딱 걸려들면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명상 접신 운동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인생이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어떤 종교는 보면 답도 없으면서요, 답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빠져나와. 그래서 계속 한 가지의 단어를 명상하고 계속 주문하도록 외우죠. 그게 바로 모든 일에 감사를 찾아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죠? 오늘도 좋은 부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길 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하신 거 전부 다 감사를 찾도록. 그런데 문제 해결은 안 되죠. 그렇죠?
이 근본 사단에게 잡혀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이걸 모르죠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치유만 되면은 오케이라. 치유만 되면. 그래서 여기 사입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일단 자기 문제 해결되고 병 나아버리니까 무당한테 가서 굿 해도 몇 시간 동안 계속 거기 집중하면은 병 떠나가잖아요. 그게 병 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나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에 끌려가는데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요? 인간은 이 생각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영혼까지 연결돼요. 영혼. 영혼의 세계는 다른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호자냐 지옥이냐.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주인 되시는데, 이 다른 지옥 배경 속에서는 사단이 주인 돼서 인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염려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전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남편 불쌍해서가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에 잡혀버려요. 이거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잡혀요. 이 성공 중심에 간 사람들은 거의다가 내 이 주장이 강하죠. 왜냐하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되게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함께 하는 걸 잘 못해요. 함께.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이 소통하고 배려하고 원리스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숨겨져 있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사역을 잘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자기의라, 자기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저렇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원리스 중에 원리스,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함께하는 것이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도 함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리스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저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그래서 사단 서밋들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만들었는데, 우상화 작업을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이 신전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 가죠. 그래서 이들이 세상 서밋이 되어서 뭘 일으킵니까? 전쟁 일으키잖아요. 약속을 침략하잖아요. 이게 잡힌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겠습니까? 전부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패권 사상을 가지고 세계 정복 사상을 가지고 약속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대개 보면 그 자기가 임기 동안에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하죠. 뭔가 이 업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정치인들이 이거 복음 모르면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승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미디안을 꺾을 것이냐? 나의 문제와 네피림에 잡혀 있고 성공 중심의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그러면 승리할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지파에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 12,000명을 무장시켜서 내보내라.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엘르아사랴를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터로 보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원수요 나의 원수, 이스라엘 구원받은 나의 원수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여기에 들어서야 됩니다. 운명 바꾸는 길에 들어서야 돼. 운명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거기에 내 생각이, 내 과거의 체질이 딱 잡혀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은 구원자도 되지만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그 저는 영접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을 구원하셨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잠깐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결정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내 입장, 내 생각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잠깐만 나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게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영접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였다가 구원받는 사람은 물론 영접하면 사단 저주 재앙 지옥에서 해방받지만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천국 배경으로 호적이 바뀌어진 여러분은 의인이 되셔야 된다. 맞죠? 여러분 조금 실수한 거 괜찮아요. 성경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의 신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라 이 말입니다. 주인 안 된 상태 자꾸만 행동만 똑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감춰져 있고 눌려져 있고 힘들죠. 바꾸라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이제는 증인되라. 나의 인생이 과거에는 실패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바뀌어졌다. 여기에 증인되라. 절대로 사단에 속지 않는, 사단의 전략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내 성격 체질 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죠. 오늘 한번 여러분들 이게 이유 있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난주의 말씀 속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을 때는 사단이 계속 나의 강한 약점들을 통해서 또 나의 가지고 있는 체질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꺾을 것이냐. 우리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배경도 안 좋고 지식도 뭐 나이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잖아요. 나만의 서밋 타임. 그것만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이다. 그렇죠? 일어나면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우주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세상 사람은 길을 모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우주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세상 살릴 증인 되도록 여기에 답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되죠. 이게 어느 정도 내게 부딪혀 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뭔가 이 충격 요법이 있잖아요. 충격 요법.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아니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데 양은 없이 자기를 갖다 제물로 바칠 때 얼마나 충격받았게 놀랬겠어요. 그때 이후로 이삭은 양고기를 먹지 않았다. 베드로
그 이후로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건 하나의 지어낸 얘기지만은 그 충격요법. 예. 여러분이 그런 복음에 대한 체험이 되게 없으면은요, 자꾸만 과거 속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녀봐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봐야 내게 오는 것도 없네. 괜찮아요. 그게 영적 상태가 그냥 그대로 지속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적 상태지. 일급수에 수달 이런 것들이 사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 물 흐름을 잘 아는지, 물에 오염된 걸 얼마나 잘 아는지 이게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영적 더듬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나의 영적 더듬이는 복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뭘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라. 복음의 능력.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의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 강한 애굽에 적용되었는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될 것이다.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이 사건 하나로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무너지고 장자가 다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양의 피 바른 날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 체험한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그걸 붙잡으시.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꼭 뭐 부도났다가 뭐 그게 해결되고 이래서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단의 존재, 어마어마한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건진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야,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었고 충분하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되죠. 자, 이 비밀을 가졌다 가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중요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성소의 기구를 가져가라. 성소의 기구. 성소의 기구가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 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것이 회막의 축복을 누리다가 장막으로 집에 들어와서 누렸는데 이 장막의 비밀이 성전으로 바뀌어졌고 성전의 비밀이 어디요? 교회의 비밀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보좌의 비밀이 나에게 누려지는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플랫폼이 되었구나. 이게 글씨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플랫폼. 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궤짝, 그죠?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만나, 또 돌비, 지팡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떡상이 있구나. 나는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거기 뭐가 있어요? 금촛대. 이 빛의 비밀은 흑암을 꺾는 비밀이구나. 거기에 또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물두멍을 통해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됐구나. 그러면서 세 뜰, 이방인의 뜰, 또 어린이의 뜰, 뭐예요? 기도의 뜰. 성막의 비밀. 그래서 지금도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나에게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럼 뭐 있어요? 모든 걸 기름으로 발라라.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수 있구나.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구나.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현장에 미디안을 꺾으라는 겁니다. 이 축복 안 누리면은 계속해서 미디안이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복음 막는 일에 막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란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세상 속에 빠뜨리게 만들고 어쨌든 복음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의 미디안이 뭐냐? 나의 미디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도 가져가라고 해요. 나팔. 나팔은 승리의 나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이 사건,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어야 해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나팔. 이미 개선 장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나팔을 부르라. 그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안 되는 문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비밀 가진 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12,000명이나 되는데 보호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호자의 비밀과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원리스트였어요. 그렇죠? 12,000명이 지금 미디안을 꺾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원리스트였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 동원됩니까? 천사들이 동원되지요. 또 전쟁터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그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이런 권세를 사용하시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이제부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관계없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이게 떠나가질 않아요. 그 원숭이 잡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통 속에다가 이 통 속에 구멍 뚫어놓고 여기 밑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이 도토리 밤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요, 여기는 이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뚝 박혀가지고 원숭이가 여기로 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도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이 뚫어져 있거든. 여기다 손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손 집어넣어가지고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잡혀 있으니까. 예? 안 빠져. 저쪽에서 원숭이 사냥꾼이 보고 있다가 딱 걸어옵니다. 걸으면 얼른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거 잡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빠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딱 답이 나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다 하러 또 찾아옵니다.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없애버려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뭐 이것저것 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일곱 렘넌트의 축복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이유 있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숨겨져 있는 미디안이 뭐냐?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이 보호자의 축복은 놔두고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염려, 저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놔두고요,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오늘 나만의 성령 충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유 있는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